죄송합니다.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길어지면 잘 안 되는데 짧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네,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답이 없으면 시험이 시달리는 이유가 되지만 답이 있으면 중요한 능력으로 준비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나타내는 보통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유혹이란 뜻이죠. 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거는 목적이 시작도 사단으로부터 왔지만 목적이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두고 허락하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지만 영어 단어로는 아주 의미가 딱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 이런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험,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템테이션이 아니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안 받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굳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때가 어떤 시간표냐? 공생애를 시작하는 딱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사단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서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정표죠, 이정표. 우리가 처음 가는 길, 새로운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며 가는데 이정표를 못 보게 되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은 날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인생을 살아보고 다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하나님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는 길에 빛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두고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과 내 삶과 모든 것들이 어디쯤 왔는가 라고 했을 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시면 내 인생의 시간표, 삶의 이정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고 선택하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자연재해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로마, 그렇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반드시 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여정을 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로마로 가는 길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없이 두들겨 맞아도 핍박과 환난과 유력으로 광풍도 로마로 가는 이 복음의 여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냥 선교가 아니라 오직 선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선교의 기준을 두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오직 선교를 가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단어로 축복해 주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고, 주의 은혜가 들은 게 아니에요.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렇죠? 큰 무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경제에 축복을 주셔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로, 그렇죠? 온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제가 봐도 많이 심각할 정도로,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많이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성경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보란 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제의 문들을 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선교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던 바울에 가는 복음의 여정을, 그리고 주신 언약을 아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유락으로 광풍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드디어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된 그날이 오고요. 그리고 250년 뒤에 로마 복음화된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바울은 죽었어도 언약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려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이 말해주지 않지만 반드시 모르면 망하게 되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에는 보통 세 종류가 있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대부분 아는 건 자범죄, 조상의 죄 정도로 알고 있겠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건 자범죄겠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전부 자범죄입니다. 근데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인도받는데 내게 와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행복이 와야 되는데 행복이 안 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시작이 됐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죄를 얘기합니다. 이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모든 고통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아담 하와가 힘들었더라, 고민하였더라, 낙심하였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과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나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지옥 같은 삶이 시작이 됩니다.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선택하는 게 자살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자랑스럽게 1등입니다.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교통사고 보고 돌아가신 분들 훨씬 많아요. 10대들은요 10명 중에 8명이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대요. 10명 중에 2명이 아니고 8명이.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10명 중에 8명이. 네.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합니다. 지난주에도 되게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기 전라도에 어떤 가족이 펜션에 놀러 갔대요. 근데 이 가족이 이상하대요. 앞에 풀 있는데 나와서 수영도 안 하고 있다가 가족이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가족이 차를 타고 물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차를 이렇게 건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 더 가슴 아픈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는 혹시 고통스러워할까봐 보니까 이렇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 것 같아요. 하고 CCTV에 이렇게 둘러매고 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2번, 3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복음을 들었더라면 많은 부분에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닌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라.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이제 죽으면
모든 거 끝나지 않냐라는 완전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문제가 끝나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요, 영원히. 안타깝죠.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완전히 속는 겁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영적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계산에 안 넣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있잖아요. 믿음, 눈에 안 보이는 거 믿는 게 믿음인데요. 소망,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게 복음 안에서 그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정신,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혼,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단, 눈에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 안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안 믿었다니까요. 전부 그냥 귀뚱으로 듣고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만 믿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큰 실수가 되죠.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학교 주변에 무당집들을 한 3년 동안 매주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구나, 성경대로.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도 눈에 안 보이지만 있구나. 저는 단어 들은 걸 믿는 걸로 착각하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습니다. 안 믿었던 거예요. 제 계산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건.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이 있구나. 믿으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가짜 무당도 엄청 많습니다. 가짜 무당. 근데 진짜 귀신들 무당이 있더라고요. 진짜 귀신들 무당은 맞춰요. 제가 예수 믿는 걸 알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는데 맞춰요.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그 미금역 가면 천사의 도시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보니까 오피스텔에 무당집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철학원도 있고. 그 오피스텔 가는데 저렇게 무당집 많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보세요. 오피스텔에, 저 비싼 오피스텔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무당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야, 장사가 잘 되고 있겠구나, 저 무당집들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더 안타까운 건 그 옆집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옆집에 들어가 살고 있을 텐데 영적인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그래서 혹시 주변에 무당집 있으면요, 그 옆집에 한번 전도하러 들어가 보세요.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 무당이 떠나고요. 힘이 없으면 계속 거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무당이 귀신 불러놓고 북치고 장구 치는데 옆집이 제대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탄이요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면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 세간을 가져올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다.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시험을 안 받으셔도 돼요. 굳이 하나님이신데 사단에게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4장 1절에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가면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이해되세요? 성령에 이끌려가는데 마귀의 시험 받으러. 여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야 사단 마귀가 상관이지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을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걸 시작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먼저 꺾어낼 존재가 사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시험과 문제를 이겨야 될지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시험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직접 모델이 돼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언약도 미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요. 죄악의 관영에서 모든 것을 쓸어 없애기로 작정하신 그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셨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한 번 더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될 때도 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기는지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일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그리고 사단을 꺾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하나님 먼저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 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은 우리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떤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사실은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단 마귀가 굉장히 머리가 나쁘죠.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았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단을 얘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얼마나 달콤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 2절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2절의 상태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다고요? 금식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지 금식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일주일, 40일도 아니고 일주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창 이제 혈기왕성할 때니까 나는 그 하루 종일은 안 되고 하루에 내가 한 끼는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2끼를 금식을 했습니다. 2끼를 금식하는데요, 이틀째 되니까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고 다리가 떨리고 진짜로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몸에 힘이 빠지고 셋째 날 되니까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먹을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 이제 신앙생활 하던 이제 어떤 후배가 같이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본인은 또 저보다 믿음이 좋았는지 하루 종일 금식하고 했는데 이틀째 됐는데 TV 위에 빵 반 조각이 딱 올려 있더래요. TV 위에 빵 반 조각 딱 올렸는데 한참을 갈등했답니다.
한참을 갈등하다가 이제 돌아서서 TV를 보는데 TV를 딱 켰는데 동물의 왕국이 나오더래요. 동물의 왕국에서 푸른 초원에서 소들이 그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 소들을 부러워했는지 한참을 봤답니다. 한참을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TV를 끄고 이제 뭐 결국 이게 먹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취침 시간이 빨라져요. 취침이 빨라서 빨리 자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일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얼마나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했으면 가장 갈급한 부분이 사실은 먹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알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가장 약한 부분. 그거를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이 알고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게요. 만약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다. 평생을 돈 문제에 잡혀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요. 계속 사단의 틈이 되게 하시고요. 나중에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나서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서 모든 기준이 거기에 따라 결정, 판단,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돈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 평생을 거기에 잡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참 그 선배 목사님으로서 너무 후배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을 돕고 사역도 잘하시고 근데 뭐가 잘하느냐 어르신 목사님들과 관계가 안 돼요. 어르신 목사님들과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되고 몰랐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의 가정 가문을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의 부인이 3명이에요. 아버지 부인이 3명이고 둘째 부인의 아들로 이 목사님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도 잘 모르세요. 예, 왜냐 사단이 문제를 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줍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아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면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과를 봤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문제를 바라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문제가 너무 맞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문제가. 그렇지. 맞아. 아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맞아요. 근데 뭐와 맞냐? 복음과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습니다. 모든 형편사정하고는 딱 맞아요. 모든 형편사정과 딱 맞다니까요. 딱 맞는데 복음과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아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렇게 오게 됩니다. 이 목사님도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요. 그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 이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계속 파고듭니다. 그렇죠? 아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형편에 딱 맞게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육신적인 거. 의식주.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맞죠. 내가 직장 다녀야 돼. 맞다니까요. 근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사화복,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잡힙니다. 의식주에. 사단이 알고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 하다.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질문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갈급한 부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건드리냐? 이제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요,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갖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냐. 그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시편 91편에. 알고 얘기합니다. 사단도. 딱 명예심, 영웅심, 자존심, 허영심, 마음 딱 건드립니다. 근데 이게 또 생각은 어떻게든지 좀 고쳐보겠는데 마음은 또 안 그래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그대로 마음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사단이요, 딱 알고 파고듭니다. 그 마음을. 근데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제 이제 두 군데 예식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 예식이 있었는데 기도 내용도 그렇고 주례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혼할 때 행복할 걸 예상하고 결혼합니다. 대부분이 행복할 거야. 근데요,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 어떤 것도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결혼할 아내도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될 수 없고요. 결혼할 남편도 나의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계속 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이요, 뭘 건드리냐? 이제는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건드리고 이제는 영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뭘 뺏어가냐?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그렇죠? 예배를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기게 됩니다. 예배를 빼앗기면요,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반드시 시험이 와요. 시험을 당하죠. 작든 크든 시험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와 있는 시험, 그 다음에 문제고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로 누구랑 싸웁니까? 사단과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시험거리라는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 그렇죠? 우리 싸워야 될 세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 말은 사단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본인이 내 스스로가 예배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면요, 반드시 시험 당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이 헬스장을 다닌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헬스장에 다니신다고.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떠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은 그 한 가지를 빼앗아서 우리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에 실패입니다. 모든 것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조사가 있어도 주일날은 가지 마세요. 꼭 가야 되면 예배 드리고 가세요. 예배 드리고 가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바쁘다. 그래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을 실패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100번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응답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 내주신 말씀과 은혜를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어려워하는 가족이 있다면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포럼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살아난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고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이게 전달될 때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예배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저는요 그래서 주중에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 수요예배 너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계세요. 금요예배 너무 많은 분 못 드리고 계세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보다도 우리 후대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할 텐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구나. 그렇죠?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유럽처럼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후대가요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 막 정확한 복음을 알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빠지는 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반대로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예배 빠지면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이 사라집니다. 용돈도 안 주세요. 용돈도 안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집안 분위기 자체가 이상해집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학교 안 가는 건 어머님이 가끔 이해를 하세요. 근데 교회를 안 간다, 예배를 안 드린다, 어머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저는 그래서 믿음도 없었지만 그때는 효도 차원에서 저는 예배 드리러 갔어요. 교회.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께 잘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했을 때 딴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봤더니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세요. 그럼 내가 저거는 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근데 그게 지금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학교를 안 다닌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빌 게이츠 대학교 1학년 중퇴생이고요. 스티브 잡스 대학교 1학년을 3번 다녔습니다. 결국에 졸업 못했습니다. 불신자들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실패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가 됩니다. 아마 내가 왜 일이 안 되지?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일이 안 되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날부터.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가는 게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부분이. 그렇죠? 정말로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40년이 넘도록 예배에 실패하는데 인생에 실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는데 인생 성공 못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보라도 40년 동안 지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40년 동안. 거기에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전에 미리 이겨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이것을 언제 우리의 이김으로 누리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될 때, 우리가 계산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기준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시험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어둠이 빛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을 풀리리라. 요한복음 19장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이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내는데요.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라니까요. 그죠? 끝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구나. 이게 이제 내 삶의 현장 속에, 특별히 시험을 만난 우리 현장 속에, 문제를 만난 우리 현장 속에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힘을 얻게 되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주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야 되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니라. 주의 천사가 수종 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부터 이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님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론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입 아프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입 아프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 갖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죠? 왜 하셨냐? 우리 보고 이렇게 이기는 거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변명하거나 변론하거나 내가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문제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 아프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구약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알겠죠.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구약 성경만 있을 때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굳이 변명하고 변론하지 않은 이유는 시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시험이나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 하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험 이기고 문제 해결하고 이걸 변명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나에게 와 있는 시험이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인생의 본론이 아니고 서론이구나. 서론의 인생을 걸고 목매달고 싸울 일 없습니다. 본론의 인생과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러 갈 때 형하고 안 싸웠어요. 형이 싸움을 걸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형이 싸움을,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싸움 걸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요 하고 안 싸웁니다. 그렇죠? 그거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겨야 될 분명한 하나님이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안 싸울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까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중요한 인생의 본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정시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정확한 언약이 편집이 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시간.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면 정시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하는 시간. 이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답이 필요하다. 무시기도 속으로. 언제까지요?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중요하게 도전해야 될 때는 집중기도 속으로, 내가 모든 걸 멈추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승리와 이김이 우리의 승리와 이김이 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시험을 받으시며 공생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며 그리고 그 시험,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우리 인생의 본론을 향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